오늘 다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불운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는 지나가다가 어떤 심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볼 때 간혹 그런 생각을 하죠. 저분은 왜 저렇게 났을까? 왜 저런 불운을 당했을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어서 그럴까?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라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이유 없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의 운명이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원인을 찾는데 골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항상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9월 3일날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임성구 감독의 기적의 피아노라는 영화예요. 안구가 아예 없이 태어나는 장애를 입은 예은이라는 꼬마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이의 기적 같은 그 기적의 피아노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아이가 안구 장애로 인해서 아픔은 못 보지만 어머니가 불러주는 노래만으로도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면서 아주 유명해져서 그 아이의 이제 인생이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된 거죠. 우리가 잠깐 이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잠깐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은입니다. 피아노를 칠 때 가장 빛나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놀랐고요. 피아노 이야기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천재 모차르트입니다. 눈이 좋아질 수 있을까? 예은이가 모차르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줬던 것처럼. 짧은 예고편이지만 예은이의 인생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예은이는 자기가 왜 안 보이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이는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마음도 아플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자기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낳은 어떤 운명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피아노에 몰입을 했고 그 결과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꿈꾸면서 지금 아주 뛰어난 실력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어머니가 하는 말 마음에 참 큰 울림이 되고 있어요. 믿어야죠. 제 엄마가 저를 믿어줬던 것처럼 저도 예은이를 믿어야죠. 예은이를 한없이 믿어주는 엄마의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자기의 운명을 한탄만 하거나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몰입을 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인생을 펼쳐가는 예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비록 육체는 장애를 입었지만 예은이의 마음은 장애를 입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신체는 건강하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어딘가 뭔가 깊은 장애를 입은 아이들처럼 무력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꿈을 펼쳐야 될지를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이 예은이의 이야기가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예은이의 이야기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정말 신체는 건강해도 마음은 무력해진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가 아닐까. 이 예은이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장애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뭔가 잘못된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 그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찾아 나가게 돼요. 우리가 잘된 결과를 보고 잘된 것들을 그 왜 그렇게 잘 됐을까 찾아 나가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만 찾고 잘못된 결과를 놓고 그 원인을 찾아 나가다 보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결과들만 찾아 나가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소경으로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 찾기에 골몰했는데 그 원인을 찾아 나가다 보면 결국 그 원인에는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찾아 나갈 때는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만 편향해서 원인을 찾아 나가죠. 따라서 이런 걸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저주의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잘못된 결과를 놓고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편향된 인과관계 오류를 범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 원인 찾기에 대해서 골몰하지 말아라. 현재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것만을 너희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의식에 빠져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실 분이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소경에 대해서 손에 침을 뱉어서 흙을 문질러서 진흙을 만들어서 이 소경의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했죠. 이 소경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저봐 하면서 얘기하는 웅성거리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에 뭘 바르고 있다라는 걸 간파했을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분이 나에게 이 발라주신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의미가 없다. 이게 약이든 어떤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품었던 저주의식을 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명령하신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나음을 입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결국 증명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됐죠.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결국은 그를 구원했고 그 믿음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났어요. 예은이 엄마가 믿어야죠. 믿음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운명이 결국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운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저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힘있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소경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또 특히 문둥병 환자들도 많이 고쳤어요. 예수님 당시에 병자나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부모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입고 태어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우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그런 비난을 듣거나 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특히 문둥병 환자들은 동네에서 추방돼서 계곡에 올라가서 따로 별거해서 그들끼리 촌락을 이루며 살았어요. 민간인이 들어오면 멀리 돌을 던져서 여기는 문둥병 환자들,
있는 곳이니까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정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심정이었을까요? 하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원통함과 그 한스러움을 호소했겠어요. 아버지 여호와여,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태어났을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질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울부짖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만지셨어요. 그리고 온전케 치료함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많은 치료를 행하셨어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애를 입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한 불운할 수도 있고, 또한 남들보다 못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이게 누구 잘못 때문일까? 내가 그 전에 행한 무슨 잘못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 원인을 찾는데 골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원인 찾기에 골몰하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은 더 불운한 운명으로 태어나셨어요. 장애인들보다 어찌 보면 더 참혹한 운명을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온 이유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사람들 가운데 내가 희생양이 됐을 때 얼마나 분통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정말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이 안 오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땅에 태어나신 자체가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들 저지르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마저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예수님만큼 억울하거나 정말 한이 맺히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장애를 입은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문둥병 환자보다 더 참혹한 운명을 타고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운명의 처참함을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그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을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군병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모두 배신한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홀로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들과 함께 온전히 피 흘리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자기가 불운을 처했을 때 또는 장애를 입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원망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운에 처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원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쏟아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끊겼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지 않는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일을 당하거나 불운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 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런 축복의 운명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올 때, 불운한 일을 닥쳐올 때 이제는 우리 홀로 그것을 당하는 고독한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될 모든 울분을 다 주님께서 대신 외쳐주시고 나는 이제 영혼의 자유와 육체의 자유와 또한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완전한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주님처럼 해방될 것을 또한 믿게 되었으니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호소하면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손이 마른 장애는 이렇게 손이 안 펴지는 장애예요. 이렇게 손이 굳어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너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겸손하게 회개하고 계속해서 너의 죄를 씻어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훈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손 마른 자는 한 번도 손을 펴본 적이 없어요. 내민 적이 없어요. 그저 그 마음의 그런 모든 조롱과 비난을 마음의 상처로 입고 끙끙 앓으면서 고통스러워해 본 적만 있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나를 구원하소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기적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결국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참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마음에는 장애인인 것처럼 마음에 심각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놓고 대화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사회적인 얼굴로 포장하고 마음 한편에는 고독과 상처와 그런 아픔으로 끙끙 앓는 마음의 장애를 다들 안고 있어요. 그런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손이 마른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아픈 상처를 더 이상 혼자만 감추고 있지 말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린 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너의 마음 문을 열고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참된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주체적 인간으로 영혼의 자유와 마음의 자유와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감을 주는 영상이 있어서 다 같이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So,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I did. You want to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m so sorry. Fuck them, okay? 이 영상을 보면 이 주인공은 자기의 잘못된 삶,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고아로 자란 자기의 잘못된 삶, 그것이 자기가 여자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런 원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에 그런 깊은 죄책감과 자책감과 자기의 운명에 대한 저주의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죄와 저주의식 안에서 자신을 꽁꽁 가두고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다. 이제는 너가 모든 자책에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제는 너의 길을 자유롭게 가거라. 라는 이 상담자의 이 메시지, 그리고 그런 위로에 그런 마음 깊이 위로를 경험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그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너의 잘못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담당했다. 이제는 너는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감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불운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나의 과거에 또는 내가 어떤 내 운명이 처한 어떤 불행한 것들 때문에 원인이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그 메시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위로예요. 스스로 저주의식 가운데 가둬뒀던 이제 내 자신을 그래서 놓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즉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모든 잘못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고백할 때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참된 위로를 받고 각자의 사명에 흔들림 없이 집중해 나가는 우리 선한청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운한 일을 당할 때 또한 어떠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도대체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럴까? 어떤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럴까? 자꾸 우리 마음의 상처를 더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잘못의 결과를 내가 다 담당했으니 너는 자유를 얻어라. 너의 잘못이 이제는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손잡고 나아가는 선한 청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